오늘은 겁나지 아니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겁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난주에는 신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겁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겁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겁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겁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입으로 나는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경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값싼 구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값싼 구원이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대가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그리 쉽게 대충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가 없고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흔히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따라서 은혜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으로 치심으로 은혜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 안에 은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특별히 작정된 자에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그 씨가 들어오는 길가에도 또 돌밭에도 또 가시밭에도 던져지고 또 옥토에 떨어진 그런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안에 내가 거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외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그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겉이 변하는 흔히 말하는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개과천선이란 악질적인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의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근본 생명이 과거에는 죄로 태어나서 죄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자녀, 또 성경이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란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위일체로 구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예정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신 그 자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을 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습니다 또는 믿으면 아멘하시오 하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겉만 변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물질적인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겉이 변한 것을 말하고 화학적인 변화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물에 타면 설탕이 물에 녹아서 액체가 되어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단맛이 그대로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물을 전기분해를 했을 때 산소와 두 원자와 수소의 한 원자로 분리되는데 그때는 물이 아닌 다른 성분,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생각과 행동이 그리고 인생관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본질상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생각과 행동과 인생관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은 마치 화학적인 변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신 분, 불의에 대응하신 분,
가난한 자의 친구,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 또 이 땅에서 도덕을 가르치신 분을 보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신학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의 만들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속주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제물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영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의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곧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과감하게 옛날 그 습관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서 은혜로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요 거듭난 삶은 변하기까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의향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비록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이고 비로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의인이라고 칭하며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고 불변합니다. 이제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암송해왔고 마음속에 기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살아서 움직인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를 나누신 그 대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로서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최고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요즘으로 말하는 지식인을 대표하는 지성인과 하늘에서 오신 겉으로는 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약속으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께서 바로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과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라는 전통적인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지도자로 자란 대학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인도하러 오신 영혼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야곱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야곱의 후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영생을 얻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가 세상 종교로서 지상 생활을 기준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잘되고 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었고 전부입니다. 사탄은 기독교를 영생이 아닌 지상 종교처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지상 생활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입니다. 언젠가는 기독교가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없는 도덕적인 생활과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때가 혹시 올지 모릅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에서 말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지상에서 성공한다고 믿고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거짓된 하나님과 거짓된 그리스도가 판을 칠 것이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짓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영생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 의라면 요한복음은 믿음 영생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이나 칭이나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어렵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믿음 영생과 믿음 의인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생활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영성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으로가 아니라 영성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 영생의 공식이 있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생활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면 생활이 다릅니다. 영생을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 기도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믿음 이꼬르 영생이라는 그 공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입니다. 사람마다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붙잡혀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문을 열어서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이라는 설계도 안에서 타력으로 구원된 것입니다. 아는 것도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것이며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구든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 속죄 범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요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요 믿음은 약속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